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 속성 중에요. 망각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때때로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도 망각이 없으면 삶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억과 망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곧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메아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후에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감사하고는 있지만 그때의 감격은 일부러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면 당시에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주님과 약속했던 것도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자신이 솔선수범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또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던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한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소소한 죄들도 알지만 아주 큰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 거짓, 살인 교사죄 등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그 외에도 다윗은 크고 작은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인간적인 약점, 허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많은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 결과는 남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 경험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역시 때가 되면 침대에 누워서 자리에 누워서 주님을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젊은 독수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학대당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자들을 학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학대당한 자로서 또 약자를 학대한 자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모든 변명과 핑계에 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완벽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수없이 받았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반응해요. 우리의 진로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 이전의 기억은 다 잊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지긋지긋하기도 하시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똑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좀 믿을 만도 한데 우리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 없음에 낙심하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점점 더 성화되고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늙음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 죄의 결과를 주님과 함께 감당하면서 은혜의 주님께로 감사로 기억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더욱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9월은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똑같은 문제들 앞에서 이전과 같은 믿음 없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영육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